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높은 하늘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 그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광의 주님으로 또 영광의 왕으로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 또 어두운 또 귀, 또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영광의 주님으로 또 영광의 왕으로서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들,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 주의 뜻을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자 예수 우리 왕이여 다음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서 겸손히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너무 또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또 너무 많은 일들이 참 많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많이 또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또 하루 24시간 언제나 또 저를 지켜보시고 또 아버지 언제나 관계하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또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또 한 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희 마음 가운데는 또 하나님 아닌 많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또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마음들, 또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마음, 또 다른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다른 우상들 아버지 하나님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또 세상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 이웃들에게 또 아버지 내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러한 생각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 나의 삶만을 위해서 또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만을 그렇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여전히 저희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또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 저희 눈은 아버지 하나님 또 가늠하는 그런 마음, 또 가늠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그것들을 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것들을 더 탐내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 이웃의 것들을 더 탐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부리는 그런 마음 또한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말씀이 오늘은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64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술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한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더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동안 너무나 이 무더위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밤낮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이제는 많이 기온이 떨어지게 해주셔서 또 우리가 또 시원한 가운데서 또 이제 더 넓은 공간, 더 쾌적한 또 공간에서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주의 또 시간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꽃 같은 또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또 상하지 않도록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강건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굶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먹고 또 입을 것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또 일할 일터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샤워로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요즘 그 어른들이나 그 아이들을 보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보니까 안경을 안 쓰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원래 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경 쓰지 않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안경이 없으면 참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 안경을 벗으면 시야가 흐려져가지고 눈이 참 좋은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그 멀리 있는 것을 잘 보는 사람들을 독수리 눈 같다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들의 시력이 보통 4.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중에서도 가장 시력이 뛰어난 종류가 검독수리인데 무려 시력이 6.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느 정도 좋은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높은 창공에서 하늘에서 4km의 거리에 있는 그 먹이를 식대로 해서 300km가 넘는 그 속도로 빠르게 낙하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독수리 눈처럼 사람 눈을 향상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독수리와 같은 그런 시력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분이 등장합니다. 48절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광줄에 남은 것을 거두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떠나보내시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무리들과 작별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가셨고 날은 저물고 제자들이 탔던 배는 바다 가운데, 진짜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10여리쯤 가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리는 약 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실 때 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 배와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맞바람이 불어서 배가 나아가지 못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배와 제자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구체적인 그런 상황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수리와 같은, 독수리를 뛰어넘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광줄에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 까마득히 먼 거리에 배와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장소는 축제의 장소, 환호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많은 무리들에게 임금으로 세움받는 것이, 왕으로 세움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함을 거절하시고 떠나가시고 그들의 원함을 거절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적 왕이나 또 군사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왕, 어떤 구원자를 갈망하고 기다렸냐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 또 군사적인 왕, 그 먼 옛날 다윗 왕처럼 주변 모든 나라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정치력이 뛰어난 왕,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군사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과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서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리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곧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빈들의 예수님을 쫓아왔던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도록 떡과 물고기를 거두었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만으로 구원은 넘치도록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을 원함을 쫓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현실과 자신들의 배고픔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할 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제자들은 달랐으면 좋았겠지만 무리들의 뜻에 제자들도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제지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했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장소와 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 급하게 밀어붙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난카센이라고 하는데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큰 무리들처럼 왕으로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억지로 가라고 강요하시며 가라고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저들은 믿음이 없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순종하지 못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되면 쉽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지는 않지만 당장 눈앞에 성공과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의아스러운 게 우리 한국교회도 정치인들이 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약을 위해서 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사업을 하기보다는 돈만을 쫓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은 어떨까요? 주의 말씀 앞에 잘 또 쉽게 한 번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일까요? 주의 말씀이 조금만 부담스럽게 하고 또 조금만 힘들게 하면 우리는 교회를 쉽게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의 원함과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찌 됐던 간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요하심으로 등 떠밀어서 가게 하셨을 때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은 화가 나고 원망스럽겠지만 어찌됐건 순종했습니다. 눈앞의 성공과 출세와 나의 원함과 나의 평안과 나의 편안함을 두고 떠나라고 하실 때 우리도 단번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강요받아서라도 등 떠밀려서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가기 싫지만 억지로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는데 가는 길이 순탄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기 싫은데 또 마음 어렵게 하는 그 일들 생기면 좀 짜증나잖아요. 힘들고. 아니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가는데 여러분 가는 길이 순탄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어야 하는데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가족들 다 건강해야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마주하는 그 현실은 바람이 벳세다로 향하는 그런 뒤에서 불어주는 것이 아니라 맞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억지로 가서 강요함으로 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술을 부리시고 있는 걸까요? 너희들 억지로 가? 한 번 말할 때 안 가고 한 번 고생 좀 해봐라. 여러분 이런 걸까요? 유튜브를 보는데 3-4달 정도 되는 그 아주 귀여운 어린 딸이 아빠를 보고 팔을 벌리고 아빠에게 막 달려갔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아빠는 그런 딸을 팔을 벌리고 여러분 안아주는데 이 아빠는 딸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머리 위로 말타기를 하는 것처럼 뛰어넘는 그런 장난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장난도 치고 심술도 부리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을 향해서 장난치거나 심술을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망하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뛰어난 시력으로 4km나 멀리 떨어진 제자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고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따로 혼자 산으로 가셔서 쉬면서 제자들을 고생 가운데 놔두는 것이 아니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제자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더니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로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엘은 하나님, 또 로이는 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기 목사님 아들이 로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엘로이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감찰한다고 하니까 왠지 감시당하고 또 조사받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이 성경 원어로는 살피신다, 보살피신다, 돌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택한 제자들을 물리적인 공간과 또 유체를 뛰어넘어서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돌보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늘보좌 우편에서 택하신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면밀히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피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은 속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여기서 살아남은 것인가 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 아내인 사라가 자신의 젊은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하갈이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자
여주인인 이 사라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굉장히 한성깔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게 되는데 이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 하갈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도망가는 중에 천사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라는 말과 함께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과 또 임신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불러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갈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만났던 하갈이 자기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을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을 선명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활동 포졸을 했는데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서 항상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이 중학교 1학년 남자 학생은 갑자기 튀어나가고 갑자기 아이들에게나 교사에게도 그런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주시하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가려고 이제 학교 시간에 학교 버스를 그 운동장에서 기다리는데 잠깐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이 아이가 굉장히 무슨 수도꼭지를 트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나마 옷에다 안 싸고 그래도 오줌을 싸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학교 시간이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아이를 이렇게 좀 돌려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해서 오줌을 싸게 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참 피곤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주시하고 지켜보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24시간 하루 종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또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이 택한 자녀를 24시간 1분 1초라도 놓치지 않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도 기쁠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의 눈동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동자는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자신의 양을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주시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또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눈빛,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또 돌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이 밤 사경은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깊은 또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사역으로, 밤에는 기도로 밤을 꼬박 세우시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생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바다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면 1초에 4회 정도, 시속 30m, 30 초속 30m로 수면을 차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은 일반인의 15배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땅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창조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질서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뉘앙스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지나가시려고 할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바다 위로 제자들을 위해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나가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제자들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려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모세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돌 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나가시는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지나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다 위를 걸어서 지나가신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사건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었더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했을 것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마음에 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테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유령인가 하여 혼비백산에서 고함을 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이 사상은 바다는 악령이 지배하는 곳, 사탄, 마귀의 또 집으로 거처로 여겼습니다. 앞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거라사인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명하셨을 때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가 비탈길을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아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릴 시간이 안 됐는데 금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불신앙의 어떤 모습을 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자신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과 잠깐 떨어져 있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극과 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굉장히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회를 나서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감하게 주님의 찾아오심을, 주님을 만나주심을,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곧바로 알아채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이유에 대해서 52절 말씀 보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지 못함으로 그 마음이 굳어지고 둔하여졌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져 버려서 눈앞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서 보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 같았으면 정말 꾸짖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나를 이렇게 못 알아보니? 우리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목포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미화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 남자 집사님 계셨는데, 제가 눈이 안 좋은데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데 집사님은 저를 보셨나 봐요. 근데 저는 못 보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로 오니까 왜 그때 자신을 이렇게 자기를 못 알아봤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미화을 하시니까 혹시 자신이 부끄러워하셔서 못 아는 체하고 그렇게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소문내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많이 소원하시고 또 마음이 좀 실망스럽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망스럽하지 않으시고 또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은 그치게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니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지나가심에 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내니 나는 나다 라는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히 놀라기만 할 뿐입니다. 여기서 놀라는 것은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계속해서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고 기절할 정도로 놀라기만 할 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 그리고 바르게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고백하는지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항상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고민하는 신앙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을 때 바람은 그치고 잠잠해졌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셨음에도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굳어져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주가 되심을 알고 고백하며 그분의 원함을, 그분의 뜻을 따르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고백하며 또 주님의 원함과 뜻을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그 모습이,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이 모습이, 또 이 불신앙적인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고 굳어져 있고 우리에게 목이 뻣뻣해져 있어서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주님께서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또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의 삶이 정말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찬송가 400장입니다.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후원하는 그 국내 장애아동과 또 빈곤아동, 또 요르단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가 이제 추석인데요. 추석으로 인해서 우리 하늘창고사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저희가 그 지난주부터 이제 카페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카페를 시작했는데요. 함께 이 카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수강생들 이제 조대가 정전 기간도 있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좀 한가한다고 해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는 또 지혜 주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카페가 그 장로님께서 저희가 이 카페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장로님께 받은 그 저희가 은혜가 커요. 그렇게 선뜻 또 누가 내려주셔서 예배 장소로 빌려주시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가 하나님 장로님께서 물질적인 어떤 손해 안 보시고 또 저희들이 한 학기 동안 운영하는 동안 이곳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오셔서 지금 장로님이 또 마음 편하게 또 물질적인 손해 안 보시고 잘 이렇게 넘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가 예배하는 공간으로서도 참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체들을 향해서 손을 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